오늘은 우리 서로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계절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봉사 일을 하는 우리 여선교회원들하고 제이드 가든 춘천에 잠깐 나들이를 갔어요. 이렇게 벌써 가을이 깊어졌나 할 정도로 단풍이 다 들고 이미 단풍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것도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멋있는 게 많은데 아무리 우리는 애써도 하나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노랗고 빨갛고 하여튼 단풍 색깔들도 형형색색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었는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한 분들은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그러죠. 세상이 많이 강팍하다, 살기 힘들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부부가요, 90 넘은 부부가 93세, 91세 된 두 부부가 휠체어를 타고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을 400억을 기증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더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400억을 기증했나 했더니 이분들은 이북 사람이에요. 고향이 북한인데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15살 때 부모님이 양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월남을 해가지고 17살 때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살기도 하고, 또 아내 되는 사람은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까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종생활도 하고 또 식모생활도 했지만 그걸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리어카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그 리어카에 과일을 조금씩 떼다 팔아 싣고 다니면서 과일 행상을 리어카로 시작하는 겁니다. 60년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들의 장사의 철칙이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을 팔자. 손님들이 우리 거 사 먹을 때 욕하지 않게 제일 좋은 과일을 사서 팔자. 그래서 제일 좋은 과일을 사려면 밤 12시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12시에 과일을 떼와 가지고 리아카에 싣고 다니면서 과일을 팝니다. 그리고 밥값을 아끼려고 온종일 장사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식당에 들러서 잡일을 해주고 저녁밥을 거기서 얻어먹고, 그날 벌은 돈은 또 모으고, 또 다음날 밤 12시에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과일 사가지고 또 팔고, 그러다가 리어카에서 하던 게 자동차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그만한 가게 한 칸을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또 한 칸, 옷도 사 입지 않고 어디 여행도 가지 않았고 생일도 제대로 차려 먹은 적이 없고, 하여튼 이 돈 버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은 재산, 또 가게 한 칸이 두 칸이 되고 두 칸이 세 칸이 되고 건물 하나가 되고 또 건물을 사고, 그렇게 모은 재산이 400억대가 되는 거예요. 아들 둘은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90세가 넘었는데 그동안 모은 재산을, 부동산을 다 모아보니까 400억대가 되는데, 본인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돈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오 하고 고려대학교에 그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하면 부모 재산 상속받을까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데 자녀들이 그 일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들아 우리 재산 400억 이거 다 학교에 돈 없어 못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증하겠다고 할 때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돈 400억을 학교에다가 헌납하는 기증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걸 보면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고 아직도 세상은 따뜻함이 있고 아직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박하다 이기적이다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강팍함을 녹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기왕이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장학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돈이 안 모이지만 제가 와서 매년 조금씩 장학금을 모으고 있는데 혹시 애경사가 있거나 이런 분들 기쁜 일 또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거 모아서 지금까지 쓰지 않고 계속 모았어요. 제가 얼마인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모아서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학비라도 우리가 좀 내주고 장학금으로 그렇게 쓰려고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우리의 미래가 잘 되려면요 젊은 세대가 잘 돼야 됩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진다면 또 그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지식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남만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가 하면 물질의 가난도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이라고 하면 한 가지 가난만 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의 가난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조금 가진 사람, 또 나보다 조금 배운 사람, 나보다 생각이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학대,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들을 업신 여기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배움이 좀 적은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고요, 꼭 주님 대하듯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한 것 또 봅니다. 잠언 22장 16절 말씀입니다. 22장 16절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못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잘 사는 길이 있고요, 못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점점 내려막길을 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럽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퍼주고 베풀고 나눠줘도요,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에게서 내게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 운동을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에 고민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보내서 고민 상담하면 그 진행자가 PD가 읽으면 청취자들이 듣고 자기가 내 생각엔 이렇다 하는 내용을 보내는 건데, 한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친한 친구가 아이가 돌이라서 돌집에 가면서, 요즘 돌집에 가면 이 음식값이 비싸니까 이거 몇만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가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까먹었어요.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를 축의금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돌잔치가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 아이가 돌잔치가 돼가지고 초청장을 보냈더니 아이 둘을 데리고 네 식구가 왔어요. 네 식구가 와가지고 3만 원을 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 집 아이가 또 돌이 됐습니다. 고민이 뭐냐? 나도 3만 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을 라디오를 통해서 답을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받은 대로 줘라. 어떤 사람은 친구도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던 대로 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에 이런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베풀었는데 그에게서 돌아오는 건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 너무나 마음 상하는 일, 속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즉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나도 힘들지만 힘겹게 뭔가를 베풀었어요.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게 돌려줄 것이 없어. 오히려 그는 내게 화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너의 재앙의 날에, 너의 환난의 날에, 너의 시험 당하는 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보다는, 내가 잔치집에 가서 10만 원의 부주를 했어요. 우리 집 잔치에 와서 10만 원을 해줄 수도 있고 5만 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겐 돌려받아야 간 만큼만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왜 다윗인가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성경을 보면, 이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한 일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나중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손도 대지 않아요. 옷자락 뱀을 인하여 두려워 떨었더라 그래요. 옷자락 자름을 인해서 돌팔매질을 하며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 가만둬라 그럽니다.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데 가만둬라.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일가 친척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손자가 살아남았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데리고 왔는데 전쟁에 피난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궁궐로 데려올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여기서 같이 먹고 여기서 같이 살자. 옛날의 왕들은 정권이 바뀌면 앞에 있던 전임 왕들의 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왕족의 가족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궁궐로 데리고 와. 너 오늘부터 나하고 같은 상에서 먹고 나하고 같이 자자.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왜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그래요.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끈떨어진 년입니다. 짓밟고 무시해도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몸도 성치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고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같이 먹고 자며 빼앗긴 재산을 다 되찾아 줍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많은 사람이 그 앞길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를 다 이기게 하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에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을 상 줄 자와 벌 줄 자를 구별합니다. 상 받을 자는 오른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은 왼편. 그때 오른편에 구원받고 상을 받을 자를 오른편에 세웠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상을 베풉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와서 나를 보살폈다. 그럴 때 구원받고 상 받을 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리고, 언제 입을 걸 드리고, 언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살펴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난한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가난한 이웃에게 베푼 게 내게 베푼 거야.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가 왜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굶을 때 너희들 먹을 거 안 줬잖냐?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 마실 물 안 줬어?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와서 나를 보살피지 않았어?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언제 아파 누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웃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와 똑같다.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보고도 네가 천대한 건 나를 천대한 거야. 여러분, 성경은 잠언에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도 내가 지었다. 가난한 자도 내가 생명을 이 땅에 준 건데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는 건 나를 못 본 척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서도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게 내게 베푸는 거고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오늘 1편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여러분 내가 남에게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다가 언젠가는 내게도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게도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재앙의 날에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이웃에게 베풀었지만 네가 재앙을 당할 때 내가 베풀어 줄 거야. 여러분 이 400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입니다. 평생에 보지도 못한 돈이고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그분들은 그걸 모으느라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입지 않고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모았는데요, 그 밑에 기사를 보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세를 줬습니다. 세 들어온 사람들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게세도 안 올렸대요. 당신들도 좀 먹고 살으라고. 나는 가게에서 올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당신들도 내 집에 새 들어서 당신들도 좀 먹고 사는 길이 열리라고.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베풀어도 돌려받지 못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뭐예요? 말씀 붙잡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돌려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내 재앙의 날에 내게 은혜 베풀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심습니다. 믿음으로 베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할 때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 내가 가장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집회를 가면요, 어떤 분은 아주 어려운 데 가면 사례비도 사례비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차비 정도로 주시는 분이 있고, 교회 형편에 따라 어떨 땐 되돌려 주기도 하는데,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사례비 봉투에 뭔 글씨를 썼어요. 돌아오면서 읽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부끄럽게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 봉투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안 받아도 괜찮고 받았다 돌려줘도 괜찮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작고 많음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제게 어떤 은혜가 있다면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끼칠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 400억을 기증한 분 내 거라는 생각하면 못 내놓죠. 40억도 많은데, 4억도 많은데, 4천만 원도 많은데 어떻게 그 엄청난 재산을
그들이 기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가 이렇게 400억을 대학교에 기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 많은 것을 대학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버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다 잘 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그럽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가는 누굽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이웃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는 찾아가서 상처를 같이 고통을 나누며 싸매주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그냥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며 원수들 악한 사단이 와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돌보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길, 복 받는 또 하나의 길이 뭐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3절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어디서요? 누구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가 병들어 누웠을 때 내가 너의 침상에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리고 너의 병을 내가 고쳐줄게. 믿음으로 기도로 병이 고쳐집니다. 믿음으로 기도로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행위를 통해서도 내가 선을 베풀어 줄게. 너의 병든 몸도 고쳐줄게. 시편 35편 12절 13절이에요. 시편 3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는 내게 악을 베풀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자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너 벌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그 사람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할 때 내가 금식하고 베옷 입고 그 사람, 내게 악을 베푼 그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을 때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베푸는 자 손해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심는 거예요.
땅에다 심는 거예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요즘 그 농사도요 일종의 투기 같아요. 고냉지 채소하는 사람들 어떨 때 보면은 폐농을 합니다. 날씨 때문에 다 돼가지고 수확이 가까워 오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 녹아 없어지고 비가 너무 와서 없어지고요. 그 단양이 충주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그 남한강에 꽉 차잖아요.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그 양쪽으로 땅들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 왜냐하면 물속에 묻혀 있으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퇴비가 쌓여가지고 얼마나 땅이 기름지 몰라요. 그러면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이 군청에다가 그 땅을 빌립니다. 얼마를 주고 빌리는데 농사를 짓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무하고 배추를 심어요. 그러다가 그게 추수하기 전에 비가 오면 전부 물속에 다 빠뜨리는 거야. 그런데 추수할 때까지 비만 안 오면 떼돈을 버는 겁니다. 떼돈을 버는 거야. 3년을 폐농을 하는 걸 봤어요. 3년을. 그런데 4년째 그 사람이 또 하는 거야. 1년만 맞아떨어지면 다 복구하고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땅에 심는 건요 헛수고되는 게 많더라고요. 땅에 심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심는 것은 헛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것은 폐농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내게 악을 베풀었어.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했어요. 근데 그가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했더니 그 기도가 내게 돌아왔대.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봐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워 있을 때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그냥 고쳐주고 땡이 아니란 얘기예요. 병들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선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람에게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낙심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을 때에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꽉꽉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좋은 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좋은 땅이요. 말씀이 믿어지거들랑 말씀대로 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목사님 나는 가진 게 많지 않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로도 심을 수 있어요. 말로라도 심을 수 있어.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형님 얼마나 힘드세요. 말로라도 심을 수 있어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물질로 심을 수 있으면 물질로 심으세요.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저는 단양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아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절반을 그분이 헌금하셔서, 절반을. 장로님 참 좋으시겠네. 건축원금의 절반을 장로님이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장로님 한 얘기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억을 가진 자가 1억을 하나, 1,000원을 가진 자가 100원을 헌금하나 똑같은 양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분량이 달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숫자에 집착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 하나님은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서길 원합니까? 왼편에 서길 원합니까?
내가 어느 날 곤경에 처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시련에 빠졌을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행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부유하고 풍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 이 말씀에 약속되어진 은혜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